여러분 지난 수업 기억나시나요? 당연하죠. 네. 히스기야가 랍사게 얘기 듣고서 여호와의 전에 올라갔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라는 그 말씀을 들었죠.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수르 왕은 계속해서 위협을 했고요. 히스기야 왕은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러 갔어요. 네. 그러자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또 말씀을 주셨죠. 맞아요. 결국 아수르 왕 사내립이 죽었죠. 네. 맞아요. 깔끔하게. 네, 오늘 열왕기하 20장 또 어떤 말씀 해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네, 기대돼요. 열왕기하 20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흥미진진한 시대를 사는 게 행복한가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잘 없는 것 같은데요. 저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약간 고요한 게 좋긴 한데 예, 잔잔함도. 그죠? 태평성대. 예, 태평성대. 네. 그렇죠. 태평성대라고 네. 하는 거 큰 변화 없이 굴곡 없이 하는 거이기도 한데 사실 인류 역사에서 그렇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태평성대라고 하는 시간이 과연 얼마나 있었을까? 사람들은 과거를 이상화해가지고 요순시대 중국으로 얘기하면 그때가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알 수 없는 노릇이고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어느 시대나 다 동일한 내용들이 있죠. 전도서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뭐 문물에 대한 이야기는 물론 아니죠. 그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러니까 즉시 요즘 같은 AI 시대가 과거에도 있었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경향도 있지만 그 문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네. 사람 사는 모양이 다 비슷하다 하는 얘기이죠. 희노애락 애호욕의 감정에 휘달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한계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고민하는 거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의 슬픔 때문에 내 마음이 미어지듯 아프기도 하고 어떤 때는 기쁨을 느끼기도 하고 인간의 어떤 그 삶의 정서 이런 것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하죠. 공포를 느끼는 대상은 좀 달라질 수 있고 불안을 느끼는 까닭도 다를 수 있지만은 인간이 그런 것들 유한하기 때문에 겪는 일들은 뭐 어쩔 수 없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고 봐야 할 겁니다. 네. 근데 시대적으로 보더라도 그런데 또 다른 질문. 남들의 윗자리에 간다고 하는 게 참 행복한 일일까요? 그건 정말 힘든 그것 일입니다. 참 쉽지 않은 대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삶의 지향을 높아지는 것에 두는 사람은 높아지는 게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정말 전체적으로 이렇게 볼 때 높아지기 때문에 불행해진 사람도 제법 많고 그리고 걱정, 근심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많고 훨씬 많아.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네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혹은 뭐 유다의 역대 왕 가운데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은 히스기야는 상당히 사람들에게 좋은 왕으로 알려져 있는 왕이기도 하죠. 네. 그러나 히스기야 시대는 쉽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북왕국이 멸망하고 유민들이 남쪽으로 막 몰려오고 그러니까 나라는 혼돈스러울 수밖에 없고 그 갈등들을 잘 조정해야 하고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았던 게 히스기야이고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은 히스기야가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하고 사내립의 위험 속에서 정말 거의 무너질 것 같은 나라를 가까스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으켜 세우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지난주까지 우리들이 살펴봤던 겁니다. 오늘 수업 열왕기서 45강 히스기야의 회복 그리고 죽음. 만약에 지금 누군가가 히스기야 왕처럼 되고 싶어요? 라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래요? 아니요, 거절하겠습니다. 저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히스기야는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그 운명을 살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이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 말씀에서는 히스기야가 또 한 번의 죽음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어떤 삶으로 바뀌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열왕기하 20장 공부하는데 먼저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정훈 학생이 읽어주세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의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네. 히스기야가 이제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전쟁터에서의 죽음이 아니고요. 이 사건은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역대기 하에도 이사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어요. 역대하 32장에 등장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사야서 38장에도 등장합니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히스기야가 병들었던 것은 사네립이 침공하기 이전의 일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제 그 사네립의 침공이 끝난 뒤의 이야기를 지금 보고 있는데 네. 네. 사실은 시기적으로 보면 그 전에 일어난 일인데 그래서 성경은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나란히 쓰고 있지 않아요. 네. 네. 자신이 하려는 메시지에 따라서 시간의 순서를 바꿔놓기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네. 자, 이 얘기의 의미는 어떤 것들이죠? 히스기야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이 아님을 나타내요. 그냥 자연스럽게 때가 되어서 히스기야가 죽게 되었다. 심판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삶의 과정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메시지는 간명합니다. 집을 정리해라. 그리고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고 얘기합니다. 죽음을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까닭이 뭘까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현실이기 때문에. 죽을 준비를 못 해놔서? 그러니까 죽을 준비를 삶을 좀 못해서. 정리해놨어야 죽을 돼. 준비라는 게 뭐죠? 그게 참 애매하네요. 삶을 내가 없어진 이후에 이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좀 정리해 놓는 것들. 모험도 좀 이렇게 정리. 어떤 분은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죽으면 내 몸은 뒷사람들에게 남겨지잖아요. 네. 나는 아무것도 선택할 수가 없어요. 사물처럼 취급됩니다. 네. 자기의 몸에 대한 통제권을 잃는 것에 대한 무의식적 공포 같은 것들이 있대요. 사람들 속에는. 예. 네. 이런 것들도 있겠고 정리되지 않은 나의 삶을 누군가가 바라보면서 내 삶의 그 비밀스러운 속사를 본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는데 여하튼 그래서 죽음을 늘 의식하고 사는 사람은 자기의 삶을 깔끔하게 정리하려고 애를 쓰기도 하죠. 그런 의미에서 내 집을 정리해라 하고 얘기하고 있고 내가 죽고 살지 못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어느 날 내가 병이 들었는데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 생을 정리하십시오라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떤 태도로 그 메시지를 받아들일 것 같아요? 마침내 때가 왔군요. 감사합니다. 제가 떠날 준비가 됐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요. 많지 않을 거예요. 네. 같긴 합니다. 그죠? 아무리 잘 정리된 사람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네. 물론 옛날 그리스 사람들 가운데 스토아 철학자들은 마음의 평정 이런 것들을 이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동요하지 않는 것을 그 마음의 평정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것이 이제 그 깊어진 영혼의 사람들의 징조로 보여지기도 했습니다. 소크라테스도 이분이 뭐 굉장한 현인이지만은 군사적 능력도 뛰어났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펠로폰네소 전쟁에 참여하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그 스파르타와 아테네 사이에 벌어진 전쟁에 참여하기도 하는데 전쟁터에서 사람을 구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전쟁터에서 다 황급히 달아날 때도 여유롭게 걸어갔다고 합니다. 또 우리가 소크라테스의 죽음 이야기를 보면은 죽음을 그냥 받아들이잖아요. 의연하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죽음을 저렇게 받아들여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건 그럴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죽음이 자기에게 찾아오면 자기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take it. 그래 내 목숨 가져가.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대단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자의식에 충만하고 가진 적도 있긴 있습니다. 사실은 직면해봐야 하는 일인데 그렇게 장담하는 게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반응은 또 놀랍습니다. 어떻게 했다고 해요? 낯을 벽으로 향한 채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여 이르되 기도합니다. 주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면서 통곡했다. 이 통곡, 히스기야가 통곡했다 이 얘기가 굉장히 낯설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왕이 최신머리가 없이 죽음 앞에서 통곡을 해?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그 히브리인들은 인간이 이런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게 인간다움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육체적 삶을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러한데요.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소서. 자기의 삶을 진실과 전심이란 말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하려고 애쓰셨음을 주님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미가 선지자는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많은 예물을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처럼 뭔가 결핍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바치는 것으로 채워져야 하는 존재는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미가 선지자는 세 가지로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 뭐예요? 우리가 미가서 6장 6절 얘기인데요. 공의를 사랑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자, 여기 중요한 게 정의를 행하며 그 다음에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야 할 예배가 있다면 이것을 이제 가지고 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옛사람들이 공통되게 하는 얘기이기도 한 것 같아요. 춘추 전국시대를 살았던 노자라고 하는 분은 나에게는 세 가지 보물이 있다 하고 얘기합니다. 아유삼보라고 얘기하는데 세 가지 보물. 그게 뭐냐? 물방울 다이어, 뭐 비치 이런 거 아니고 그 첫째는 자비로움, 인자함과 통하는 얘기죠. 두 번째는 검소함. 그러니까 뭔가 화려한 것으로 나를 치장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게는 없어. 그 세 번째는 뭐냐면 불가무의 천하선
이라고 말하는데 감히 세상 앞에 나를 도드라지게 보이려고 하지 않는 것. 이런 것이 자기에게 있는 세 가지의 보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겸손이네요. 그게. 그렇지 겸손이. 네. 네. 이게 이제 이렇게 통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러네요. 정의를 행하고 네. 그렇죠? 불의한 이득을 탐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이제 미가가 얘기하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때, 하나님 앞에 갈 때 가지고 가야 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런 삶의 열매는 없는데 내가 거두었던 어떤 방식이든 불의한 방식으로 거두기도 하고 이걸 많이 하나님께 바침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을 거라고 믿는 것은 하나님에게 뇌물을 바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그 히스기야의 삶도 보면 내가 진심으로 내가 전심으로 주님의 뜻을 행하였고 그리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삶의 방향을 제대로 잡고 살았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도 얘기한 대로 이 히스기야가 통곡했다는 지점에서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해봐요. 네. 나라면 어떨까? 죽음이 내게 다가올 때 내가 살려달라고 통곡할까? 저는 성정상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요? 성정상 그러합니다. 아, 때가 왔군요. 라고 생각하면서 아쉽지만 이제 그 운명에 순응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근데 장담은 못하지만 네. 근데 어쨌든 히브리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진실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 이게 참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오죽하면 시편 6편에도 그런 얘기가 등장합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라는 노래가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 네. 이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 날마다 질질 우는 거는 그다지 좋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 버릇처럼 눈물 바람하는 것은 좋지 않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는 것은 참 좋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네. 그래서 이사야가 성읍을 벗어나기도 전에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가 당도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돌아가서 히스기야에게 말씀을 전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을 주실 때 히스기야를 칭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 백성의 주권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에요. 이스라엘은. 네. 그리고 그들을 잘 인도해야 할 것이 히스기야입니다. 네. 그 인정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뭐라고 지금 얘기하냐면 왕의 조상 다윗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절을 통해서 히스기야의 삶에 대한 강력한 인정이 있는 동시에 그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윗으로부터 이어져 온 언약의 그 흐름 속에 있다는 사실을 넌지시 보여주고 있어요. 네. 이런 일들이 이제 중요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내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를 낫게 하겠다. 그래서 사흘 만에 성전에 올라가게 될 거다. 그리고 내 수명을 15년을 더할 거다 하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하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주 간명하지만은 네.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게 해서 상처 위에 올려놓자 병이 나았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무화과 소비를 높이기 위해 그런 사람이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이거는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이제 낫게 되는 거지. 무화과의 치유 효과 이런 논문 쓰거나 뭐 그런 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우리 그 지금 가지고 있는 열왕기 하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사야서를 보면은
히스기야가 병이 나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바쳤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수올의 문에 들어가고, 수올이라는 것은 처벌받는 장소가 아니라 죽은 자들이 머무는 공간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중년에 수올에 들어가고, 히스기야가 25살에 왕이 되거든요. 그리고 29년 동안을 왕위에 머뭅니다. 그러니까 한 54살 이 정도의 세상을 떠났다고 본다면 15년을 더 했다고 하셨으니까 네. 대략 39이나 40살쯤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게 중년이죠. 그러니까 중년에 내가 수월에 문에 들어섰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스스로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결국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산자의 땅에서 하나님과 더 이상 마주보지 못하는 것을 뜻하는데,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낫게 해주셔서,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내가 죽음이라고 하는 인생의 그 밑바닥을 보고 났더니 내 삶이 하나님께 더 깊이 결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사실을 알고 나니까 내 마음에 샬롬이 찾아왔다, 그런 얘기죠. 네. 그리고 얘기합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그렇죠? 없는 것으로 삼아주셔서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이런 기도를 바치고 있는데, 어쨌든 히스기야가 병 나았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8절부터 11절까지 나오시. 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날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나게 하셨더라. 네. 이사야에게 히스기야가 내가 회복되리라고 하는 징표가 있습니까? 이것도 이제 뭐냐면 이야기의 순서가 앞뒤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앞에서 이미 나왔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섞여 있어요. 네. 순서가. 대개 하나님 앞에 표징을 요구하는 것은 불신앙의 징표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서는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음의 징표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그냥 내가 정말 낫겠다는 하나님이 보여준 징표가 있습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러자 이사야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임할 텐데 선택하라는 거예요. 해 그림자가 10도 앞으로 나가도록 할까요? 아니면 10도 뒤로 물러가게 할까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사실 해가 운행을 중지하고 뒤로 간다든지 또 갑자기 앞으로 쑥 간다든지 그러면은 그건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쵸, 맞아요. 뭔가 질서가 막 맞아요. 뒤집힐 수 있어요. 네. 근데 어쨌든 이 이야기가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지만 이 속에 담겨 있는 그저 진정성이 뭘까를 헤아리는 게 더 옳은 태도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렇게 묻자 히스기야가 대답합니다. 해가 진행하는 방향은 동에서 서로, 사실은 해가 동에서 서로 가는 게 아니고 해는 가만히 있지만 그렇죠. 우리가 도는 거지만은 네. 인간의 이제 그 감각적인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가는 거니까 네. 앞으로 가는 건 뭐 쉬우니까. 일상적인 일이니까 이게 뒤로 가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믿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하스 왕의 해시계에서 네. 그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갔다. 이렇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히스기야에게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간의 역지는 불가능한데 시간의 흐름조차 뒤로 돌린 것 같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일이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우리의 경험 세계 속에서는 하나님이 나의 시간을 뒤로 돌린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험들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다. 다시 얘기하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게 여기에 강렬하게 표현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런 일이 있을 때 또 다른 사건이 벌어지는데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 성원 씨.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아이고. 자, 뭔가 사건이 벌어질 것 같은 불길한 이야기가 네. 이 본문 속에 담겨 있습니다. 발라단의 아들인 바벨론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보내옵니다. 자, 강대국으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은 여전히 아시리아가 최강의 국가이지만은 네. 바벨론도 세력을 조금씩 키워가면서 이제 커가고 있었는데 네. 그 바벨론 왕이 우호적인 몸짓을 지금 보이고 네.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히스기야는 상당히 고무됩니다. 사실 이 바벨론이 사신을 보낸 것은 정말 히스기야를 염려해서라기보다는 아수르에 맞서야 하는 자기의 처지에서 어떻게든지 동맹을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외교적인 정치적인 동기가 더 강했겠지만 네. 히스기야는 그래도 먼 곳에서 예물과 편지를 가지고 온 바벨론 왕의 사신을 아주 기꺼운 마음으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막 들떴어요. 아, 내가 인정받는구나. 그래서 그는 자기 궁궐에 보물 창고, 군기고, 무기 창고, 네. 그리고 창고에는 모든 것을 사자들에게 보여주었는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라고 말합니다. 왠지 불길한 느낌이 이 바벨론 그리고 모든 것이란 표현 속에 미래에 벌어질 불길한 일이 암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목은 뭐냐면은 18장에서 우리는 사네립에 의해서 히스기야의 모든 왕궁의 것들을 빼앗겼다는 이야기를 이미 봤거든요. 네. 네. 다 사라진 거. 네. 이거 그 사건이 이전임을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네, 네. 이걸 다 보여줬다는 얘기가. 그러자 이사야가 왕을 찾아와서 그 안에 있었던 일을 신문조로 묻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고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그러자 히스기야가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습니다. 자, 먼 지방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유붕이 자원 방래하면 불행났고 친구가 있어서 먼 데서 찾아오면 즐겁지 아니한가 이런 말이 있는데 거리와 우정이 비례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멀리서. 나를 왜 멀리서 와주었어. 그래서 여기 먼 지방 바벨론이라고 해요. 이 정성이 얼마나 놀라워요. 그러니까 먼 지방이란 말 속에 히스기야의 마음 속에 일어나고 있는 그 변화를 보여주고 있어요. 먼 지방. 그리고 동시에 먼 지방이란 말은 바벨론은 우리에게 실체적 위협이 아니다.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의미가 함께 담겨 있는 것을 제게는 읽힙니다. 네. 그런데 그런 말에 전혀 동요하지 않고 이사야가 묻습니다.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내 궁에 있는 모든 것을 그들이 다 보았으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큰일 났다. 자, 아이고. 여기에서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 히스기야는 보이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이 둘이 묘하게 어긋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게 단문으로 이어진 문답이 불길한 미래를 암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어쩌면 인간은 참 시간과 공간의 한계 속에 있는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내가 선택하는 것이 가장 바른 선택처럼 보이는데 조금 세월이 흘러가고 보면 그때 그 선택이 잘못된 선택임이 드러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내가 선택한 게 어리석은 것 같았는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그 선택이 내 삶을 아름답게 만들었음을 느끼기도 하고 그러니까 인간은 시간 속에서 언제나 겸허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게 어쨌든 히스기야의 이야기이고 그리고 마침내 히스기야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16절부터 21절 공희 씨. 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네, 모든 인간은 죽음이라고 하는 운명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제 아무리 많은 업적을 쌓는다 해도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그가 했던 처사가 옳지 못했음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경고합니다.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이 지금까지 쌓아 올렸던 모든 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질 때가 올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남지 않을 겁니다. 하나도 남지 않을 겁니다라는 말은 모든 것을 보여줬다고 한 말에 상응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모든 것을 보여줬던 까닭은 뭐죠? 자랑하고 싶었어요. 네. 나도 만만치 않거든. 이런 거. 내가 성취한 것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싶은 과시적 욕구가 다 보여주게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메시지는 간결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도 남지 않고 내 것이라고 여겼던 그것이 사실은 내 것이 아니야. 그렇죠? 하나님이 허용하실 때만 누릴 수 있는 것이야. 근데 하나님의 뜻이 제거되는 순간, 하나님이 뜻을 거두는 순간 내 것이라 여겼던 것들은 홀연히 내 곁을 떠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내 것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들, 사람들에게 자랑스레 내보이는 것들이 어떤 시기에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그것은 쓸쓸함만 남기고 내게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내게 주어져 있는 것을 감사함으로 누려야 하지만은 그것을 나를 과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나의 건강도 그렇고 아름다움도 학식도 재산도 나의 이름값도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전락의 순간이 찾아올 수 있음을 명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것은 재산도 뺏기겠지만은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될 거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그렇죠? 이게 경거망동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실제적인 포로 생활이나 나라가 멸망할 거라고 하는 단언적 선포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미래에 벌어질 일입니다. 그런데 미래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뭐예요? 지금 심은 그 씨앗들이 발아한 결과로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네. 지금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심지 않은 것을 거두며 살고 있고 또 나는 내가 거둘 수 없는 것을 이 땅에 심으며 삽니다. 모든 인간은 파종자입니다. 나의 말, 나의 행동, 나의 눈빛, 내가 하는 일 하나하나가 우리 미래 세대가 살아가야 할 일종의 씨앗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바람을 심어 광풍을 거둔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호세아서에 등장하는 이야기이죠.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면 안 되겠죠. 네. 평화의 씨를 심고 생명의 씨를 심어서 네. 우리의 미래 세대들이 그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 텐데 히스기야는 그 자만심 하나 때문에 미래에 그런 불행의 씨앗을 심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은 산헤립으로부터는 히스기야를 구해 주셨죠. 그러나 그것이 곧 모든 위협의 제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자, 그때 히스기야는 더 이상 이사야에게 저항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라고 말합니다. 히스기야는 역시 좋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먼 미래에 그런 파국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준 평화의 시기를 소중하게 갈무리하겠다는 그런 다짐이 히스기야에게 나타남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히스기야 때로부터 100년이 지나서 이루어지는 일이죠. 그런데 1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우리에게는 긴 시간처럼 느껴지지만은 그러나 100년의 시간은 세 세대인데 그 세 세대의 씨앗이 오늘 심겨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같고 이것이 이제 우리들이 삶을 조심스럽게 살아야 할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는 히스기야라고 하는 한 인물의 마지막 모습들을 살펴보게 되었는데 히스기야는 그 스토아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뭐 그 마음의 평정 상태에 이른 사람이 아니고 자기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드러내는 사람이었고 그 통곡함으로 자기의 생명을 연장받았고 연장된 자기의 시간이 하나님의 유보의 시간이요 은총의 때임을 알아서 최선을 다했지만은 그러나 그도 또한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하지 말아야 할 일도 했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미래의 불행의 씨앗을 심는 그런 어리석음을 저지르기도 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다 하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통곡하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순종하고 연장을 받았는데 이 연장 받아서 더 잘 살아야 되는데 야 여기서 불행의 씨앗을 이렇게 심은 걸 보고 야 진짜 사람은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죄성이 다 있구나 하면서 또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아 어떻게 사실 그
한순간 놓치잖아요. 한순간 딱 놓쳤을 때 내 자만 다 내 거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이건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야, 이 속에서 감사함을 빼먹으면 진짜 큰일 나겠구나. 네, 더 감사함으로 살겠습니다. 저도 공감했고요. 그래서 그 뿌리가 세세대 뒤에 나타나니까요. 100년 그게 진짜 무서운 거. 100년 뒤에 잘 심어야 돼. 좋은 정말 것이 잘 있고. 심어야 된다는 맞아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 혼돈의 역사 속에서 히스기야를 생각했을 때 너무 짠한 마음이 들었고 그 자만심 같은 마음, 내 안에 있는 자만심, 나한테 오는 거, 내 거가 어딨어요. 정말 그런 생각이 들면서 진짜 잘 심고 가야 되는구나. 살아있는 동안 맞아. 감사하면서 자만하지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마음 들었는데 평소엔 우리가 잊고 살지만 사실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우린 존재들이니까 오늘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수업이었는데 만약에 3개월 남았습니다 라고 시한부 선고가 내려진다면 진짜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을 때 되게 좀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다리 약간 힘이 좀 풀리면서 잘 살아내야겠다. 잘 정리할 수 있으려면 평소에 잘 살아야 되지 않나? 잘 심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겸손하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네, 한번 그렇게 이렇게 살래요. 살아보시죠. 그렇게 살자고요.